제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2에서 이렇게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에 이제 해당하는 날이죠.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 주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시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날마다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날짜를 그래도 확정할 수 있는 날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유대인들이 매년 언제를 유월절으로 하고 있는가, 이건 음력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서는 그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오늘에 해당하죠. 다음 주에 해당하는 날이죠. 그것을 기념할 때 성경의 이제 가르침에 의하면 그 주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전주에 해당하는 날 주께서 아주 상징적인 행위 하나를 하셨는데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아무도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직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만 그 뜻을 아시면서 그걸 하신 것이죠. 정말 주께서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는 행위를 하신 거죠. 그때 주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태하고 아주 잘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만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그죠? 그렇게 외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친 사람들의 그 메시아에 관한 관념이 예수님이 가르친 관념하고 일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에 해당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을 일반적으로 부활주일 바로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예배당 장식을 할 때 우리가 늘 이 예배당 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평소에 다른 데서는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볼 수 없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늘 그런 걸 많이 보는 게 이 종려주일 때문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사건이 일어난 후의 입장에서 보니까 고난을 받으신 주관이죠. 그죠? 이제 안식일 이게 종려 주일날 이제 들어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이 이제 주일에 해당하니까 주일, 월, 화, 수, 목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얘기하시고 뭐 이르시는 일을 하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걸 알 수 없었고 그냥 늘 이런 기회를 가르치신 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잡히셔가지고서는 고난을 받으신 것이 금요일에 해당하는 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 요 주간만 특별하게 지내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날마다를 예수님의 그 고난의 빛에서 십자가의 빛에서 그리고 부활의 빛에서 사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개발을 해내 가지고서는 이 주간을 특별히 지내볼 것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좋은 의도에서 한 거죠. 그죠? 그러나 더 성숙한 태도는 어떤 거냐? 이번 주간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님의 고난의 빛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구나 고난의 빛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온 세상에 공인해 주신 것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부터 살아나신 일 죽음과 부활의 빛에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든지 십자가가 어떻게 됐든지 부활이 어떻게 됐든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주간들을 할 때 이 날이 이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러나 그건 나하고 사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아주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금 괜찮다고 하는 게 진짜로 괜찮은 건 아닌데 이 주간을 특별히 지내보자. 다른 때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간은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괜찮죠. 이 사람들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을 이게 고난 주간에 행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간에 행하는 일이든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데 마치 우리가 이 주간을 특별히 보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날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죽었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감당 못하는 그 죽음을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느끼면서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으면서 부활의 빛에서 그래서 고난과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정상화시키는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예가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 생각할 말씀도 그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 맥락 속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도 그것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선 그 7절, 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우선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나라에서 떡 그러면은 뭐 다양한 떡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떡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늘 주식으로 하는 빵 같은 겁니다. 빵 이게 넓은 빵 같은 거죠, 그죠? 예, 이게 넓은 빵 같은 거니까 겉 모양으로 보면 돌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죠. 겉으로는 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돌이 아닌 것 빵이죠. 그러니까 그걸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정확히 말하면 뱀이라고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이게 장어 같은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못 먹는. 우리는 열심히 잘 먹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뱀장어 막 끓여가지고서 막 걔들은 싫다고 하는데 막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해. 유대인들은 그거 못 먹는 거니까 못 먹을 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뱀이라도 있으면 잡아먹자. 이게 아니고 먹을 수 없는 걸 누가 주겠느냐. 그래놓고서 얘기하는 걸.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다 그런 거죠. 여기서 두 가지가 딱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 너희가 악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타락해서 다 악해졌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졌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 말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악하니까 하는 일마다 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세미하게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암만 악한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잘해 주려고 하는 그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으시냐 하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뭐라? 우리가 다 악한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 이거는 공분할 만한 일이다라고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누구든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일관성 있게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에이 그 사람이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잘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악한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또 기독교가 말하는 이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삶도 그 안에서 그냥 자녀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것 안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오해해서 사람이 악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뭐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분노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기도 하지만 그게 인간이 근원적으로 악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없애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기도 합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 노력을 하잖아요. 딱 귀한 일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잘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거를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걸 없앨 수 있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악한 존재이다. 그래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도 그런데 하물며, 이거 번역을 아주 잘한 번역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논법을 우리가 흔히 강이유의 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이유, 강한 이유를 대는 거죠. 더 약하고 낮은 거로부터 시작해서 더 강하고 높은 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도 자녀에게는 또 자기들끼리는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폭 사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회에서 의리 뭐 이런 걸 막 강조하지 않겠어요? 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그러나 그게 이 사회의 특성 전체를 좋은 집단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자녀에게 뭐 잘해주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 그 전체적으로는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게 없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더 큰 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 그러니까 7절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그 의미가 없는 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한테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왜 나한테 밥 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지금 그런 관계성 가운데서 7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들 관계 속에 들어간 그 사람한테 주어진 거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행위를 세 측면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든지 여기서는 정말 그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같은 일을 세 가지로 얘기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똑같은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정도로 생각하는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겁니다. 구하라라고 돼요. 뭐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뭘 요구하다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언급하는 게 찾으라라고 얘기. 찾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추구한다는 말이거든요.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조금 더 일반적인 거였는데 두 번째 거는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맨 처음엔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 앞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럼 그 사건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문을 두드려야 되죠. 주님,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기도의 과정의 진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이제 하나님과 부모님, 그다음에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일이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사람한테는 부탁하는 일이 되신 대로 없는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부탁해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을 쭉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일종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먼저 구해 나가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성경에 대한 공부. 성경을 자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대개 이 문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좋기도 해요. 그 착각이 좋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사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 이거는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사실 기독교의 역사 전체,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은 아닙니다. 이게 좀 슬픈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가 이제 쭉 있어. 그 전부터도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신약 교회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면 한 165년경에 큰 병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 휩쓸었어요. 그죠? 이 165년경이면 아우구스투스 아우넬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자기는 굉장히 철학자 황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때였는데 그 사람 휘하에 있을 때 이런 이제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그게 아마 천연두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한 몇 년 사이에 이게 하면서 한 도시 그 당시에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돼도 우리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297년 경에 있었던 이제 역병이 있었는데요. 그건 일종의 홍역 같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도시에 이제 전염이 돼서 이제 그게 또 로마 지역 전체에 이제 퍼져 나갔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하루에 5,000명이 죽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중세기에는 우리가 다 아는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정말 다 죽었습니다. 14세기에 있었던 것만 해도 그래요. 15세기, 16세기도 간헐적으로 이 패스트가 있게 되면 어떤 마을에 그게 또 있게 되면 그 마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주 다급한 문제니까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있었던 거야. 괜찮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긴급성이 없겠죠.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낯선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의 사태는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기도의 참 성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요건 또 가끔가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기도가 아주 흥미로운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이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일반 은총을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반 은총을 위한 기도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복음도 듣고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뭐 하는 거냐? 모든 것에 토대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그 정상적이라는 말이 모든 면에 정상적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좀 비정상적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비정상이 아닌 상태. 그러나 그 우리가 흔히 정상이라는 상태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비정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해야죠. 그래서 일반 은총은 일단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삶의 모습에 비해서 북한 사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비정상 사회라고 생각을 해야죠. 거기도 뭐 정상 사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회에 비해서 중국 사회는 좀 비정상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모든 게 다 정상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의 기도 뭐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거들을 해야 되는데 선거할 때 이 사회가 좀 더 괜찮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투표의 결과로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의 경험이 많습니다만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투표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의 간구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는데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는 투표 이런 데서 아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이라고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이 사회가 그래도 괜찮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해야죠.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태 가운데서 주님 빨리 우리나라와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사람들이 조금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그게 우리가 보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해서 그의 부활에 동참해서 사는 그 삶에서만 이 세상의 궁극적인 삶의 해결이 되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게 특별 은총을 위한 간구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특별 은총을 위한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할 때 늘 그렇게 하잖아요. 1장은 북한의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수많은 돈들을 미사일 실험하는 데 이렇게 쓰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없어.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일이 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북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땅에 정말 사람들이 복음이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옳다. 주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해서 이 복음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도 할 수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뭘 추구해 나갑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으면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간구를 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행위인데 그게 좀 더 진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몇 주째 기도했는데 종식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하나 안 되네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워요. 성경 가운데서 주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2000년 전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해왔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 친하면 되게 그걸로 이제 자꾸 놀리죠. 2000년 동안 당신네들이 기다려 왔는데 안 오신 거 보니까 안 오시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늘 도전입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로 이제 교생 실습을 갔었어요. 대학 4학년 때. 그때 우리 양호 선생님이 저희가 학생 때도 계시던 양호 선생님이 계셨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생 실습 나온 우리 몇 학생들 교생들을 집으로 초대하셔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이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제 신학대학 다니는 걸 아니까 안 오는 거죠. 그죠?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인 거죠. 2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안 되니까 아닌가 봐요. 지금 몇 주 동안 기도했는데 종식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2000년 동안의 기도보다 이 몇 달 동안의 기도는 상당히 짧은데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을 우리 가지고서 기도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일을 주께서 해 주시기를 위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가 마치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세상 전체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 일반 은총을 위한 기도는 누구든지 다 이 문제에서 빨리 해방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비슷한 게 뭐였느냐 하면 일제 30년 동안 우리가 빨리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말 36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그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해방되는 거 못 보고 돌아갔으니까 내가 36년 동안 기도한 게 다 쓸데없는 거였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기도가 일반 은총을 위한 기도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거니까 그게 일반 은총을 위한 거예요. 해방됐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게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총을 위한 거예요.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일반 은총을 위한 기도도 매우 중요하고 그게 일종의 우리가 이게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다. 이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더 좋은 곳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 은총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나 일단 가장 좋은 것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차적으로 좋은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는 거.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죠? 이때 낙심하지 말고 해야 돼요. 아까 투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투표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 은총을 위한 거죠. 특별 은총이 작용해서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작용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은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태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종식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종식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앞으로 우리의 모든 활동을 위해서.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기도회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전도하는 일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비정상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종식되기를 원하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된 우리의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 사태가 종식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그게 분명해야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누가 옳은지는 이 사태가 끝났을 때라야 비로소 안다. 이 사태가 끝났을 때, 딱 끝났어요. 종식됐는데 누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의 공예배에 참여를 안 한다. 그게 더 익숙해졌다. 그죠? 교회에 지체 의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활동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잘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있을 수 있는데 언제 그게 드러나는 거냐? 이 사태가 종식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때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오늘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말하겠습니다. 우선 안 이루어지시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 속에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안타까워요. 기도하는 형식만 내보이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형식도 없는 거는 더 문제죠.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태가 이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래도 미국, 필리핀 이런 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냐 아니냐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겉모양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죄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죄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회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기도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주께 이번 기회에 돌아보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일반 은총을 위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 은총의 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진전해 나가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는 주께서 다른 걸로 주시든지 한참 있다가 주시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기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응답해 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딱 믿을 만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믿을 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를테면 우리 주님이 그 입을 하신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안단 말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구하는 자들입니까? 생각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기주의자들이어서 우리한테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기주의자여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일반 은총을 위한 기도를 훨씬 많이 잘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님을 요번에 알잖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창궐 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아프리카에 이렇게 창궐 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우리에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사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왜 사는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이게 진짜 얘기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프랑스에서요, 어떤 90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코로나에 돼가지고서는 감염이 돼가지고서는 산소 공급이 며칠 동안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산소 공급이 되고 해서 이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50만 프랑을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뭐 길이 있겠죠, 그죠? 근데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나 이 50만 프랑 낼 돈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며칠 사이에 산소 공급 받는데 그만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90평생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값도 없이 산소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얘기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던 분이에요. 공기도 다 주셨고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그중에 일부가 요즘에 없어졌어요.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예배하기도 이렇게 어렵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 앞에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간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로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면서 그 하늘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무엇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시고 우리의 찾음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교제를 계속하면서 이 기도를 지속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장